자, 오늘 말씀 제목은 놀라운 주의 말씀입니다. 자, 시인은 1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그랬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낼 단어가 아닙니다. 놀라움으로 한마디 하고 끝낼 말이 아니어서, 자, 이 말은 파라웃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영어로 wonderful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더풀만 아니라 위대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단어를 다 포함되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는 위대하다, 주의 말씀은 위대하다, 주의 말씀은 아름답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위대한지,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랄 만큼 아름다운 것도 위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독일이 위대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하면서 전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엔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GDP가 2024년 올 한 해가 34,500불로 그렇게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34,500불.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스위스가 11만 250불입니다. 11만 250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만 한 4, 5천 불 되면서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자평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지만 스위스는 우리보다 한 3배 가까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니까 좀 시기가 나세요? 이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일까요? 자,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이 되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스위스의 대법원에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칼뱅이요, 스위스 나라를 이렇게 법을 제정할 때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 나라다. 여러분, 스위스가 70%가 산이고 다 눈밖에 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형 자체가 70%가 산맥이고 다 눈 덮여서 그게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국민소득이 11만 불쯤 되는 것은, 그래서 그 법령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복받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점점 모든 것으로 혼합이 되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한쪽에는 신앙생활을 좀 잘 올라오다가 지금 신앙은 주춤하고 다른 종교가 막 기성을 부리기도 하고 좀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십시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십시다. 뭐라 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복받는 나라입니다. 아니, 애국가 가사도 있잖아요. 저는 애국가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야 살 수 있는 나라. 2017년에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제 종교개혁제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다시 7년에 안식년이 되면 그때는 유럽만 좀 다니면서 제가 차를 렌터카해서 이제 종교개혁했던 나라들을 일일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초인길이고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래서 렌트를 하고 또 가는 데마다 또 숙소도 예약도 해야 되고 또 여행이라고 하는 게 가다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적지 않게 기도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 저녁마다 종교교역지 탐방이 특강을 그때 시작했는데 아직 다 못 끝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잠깐 있었고 다시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특강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유럽을 다 하고 성경과 구약과 신약의 종교개혁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그리고 유럽 특강을 다 하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안 한 것처럼 또 들으시네.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돌아보고, 이제 미국은 한 3, 4점 끝날 것 같아요. 끝나면 이제 제가 우리나라 종교개혁 특강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건국이 되었는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게는 건명과 성수도 있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뿌리에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이상한 좌파 민주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다 나라를 살린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성실과 건면만 가지고 잘 살은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성실하고 건면하도록 우리 민족성을 바꿔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하겠지만,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이 나라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특강이 되면 이제 그때 제가 좀 우리나라의 준 기독교 역사를 좀 조밀하게 주일 저녁마다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7년 전에 그래서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지만 7년이 끝나고 이제 또 안식년이 되면 또 둘러봐야 되겠다 할 그런 성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7년째인데 사역은 많고 할 일은 많고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장로님들은 다녀오라 그러시는데 갈까 말까. 자, 오른쪽이 갈까, 왼쪽은 말까.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 가야 할까요? 자, 시작. 대답을 하셔야죠. 시작.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갔다 오셔야 된다고. 갔다 와서 자기들이 100번 가봐야 모른대요. 뭐 우리 장로님 다 똑똑하시고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100번 가봐야 모르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대신 보고 대신 잘 지내줘 달래요. 그게 다 돈 세이브되고 더 좋은 거래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스위스 여러분 가보신 분 알지만 제가 스위스 칼뱅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교 특강할 때 칼뱅 제가 다 다뤄줬습니다. 칼뱅 잘 다 다뤄줬어요. 그렇게 눈밖에 없는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11만 250불이 1인당 GDP입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그 뿌리에 청교도 신앙이 있다. 미국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14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했잖아요. 미국의 역사는 25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의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미국이 비하면 이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앞으로 100년은 더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을 알면 미국은 앞으로 100년은 더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원사에 갈 때 가장 놀란 거는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 당시 무슨 인재가 있었나요? 70년대 그때 누가 인재가 있었나요? 다들 먹기 살기 바빴죠.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가방끈이 길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남은 고등학교들이었어요. 글 모르는 부모님들 많이 계셨고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을 못 읽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 대학교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그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어머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저는 이제 교독하자 그러니까 어머님께 침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나 그걸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이렇게 미워오는데, 모르셨구나. 이제 그때 어머님이 이제 자존심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 또 아들이고 주의 종이니까 뭐 고해성사 하시는 마음으로 하셨겠죠. 그러면서 자기 평생 소원이 있다면 글 읽고 성경 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늦가기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으셔서 늘 새벽 예배 나가시고, 그런데 말씀을 못,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시던가 봐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했고 어머니도 기도하셨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원래 제 이름은 기태거든요. 기태야 성경이 읽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는 몇 번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읽어진다,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거 성경을 사모함으로 글을 배우신 거예요. 뭐 기억력 배운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하실 때 한 분이 김원석 권사님이시라고, 아마 지금도 살아계실걸요. 아마 거의 백수가 가까이 되시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70 넘게 8대. 교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미국이 건축한 교회가 이거보다 더 길어요. 뒤에 맨 뒤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도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자기 평생 소원은 성경을 읽는 거라 그래요. 글을 못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젊었으니까 강단에 막 이렇게 막 쓰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톤도 조금 낮아지고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막 제가 그냥 날아다녔거든요. 막 그게 그렇게 읽고 싶은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 글이 읽혀진대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글을 읽게 하시는, 제 목회정 가운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가 생생하게 본 두 분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이 그런데요. 저 박정희 대통령께 70년대 우리나라 인재가 있어요. 나라가 잘 살잖아요. 뭐 물리학자, 과학자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인재들을, 장관들을 보내서 인재들을 막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월급은 적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정말 외국에 비하면 월급이 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는데 가서 몇 번 설득하고, 그래서 인재들이 그때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한 사람을 유치하고 키우고 그 나라에 이 자원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돈을 주고도 유학 국비장학금을 보내고, 국비장학금을 보낼 때 국가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돈 주고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나라 국비장학생 중에요, 나가서 들어온 비율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한 20%, 30%도 안 돼요. 국가에서 국비장학금을 줬는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 나라 훨씬 살기 좋거든요.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지만 안 들어오면. 왜? 거기에 들어가면 보통 연봉이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 4만, 뭐 이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하고 그거는 좀 다른 거겠죠. 근데 미국은요, 전 세계 천재들이 미국의 대학들이 워낙 좋으니까 자기 돈 가지고 일단 유학을 다 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 나라로 일단 공부하러 가요. 가서 공부를 잘하면 미국이 참으로 무서운 게 여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뽑아가든지 기업체에서 뽑아가든지 그렇게 다 뽑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또 영주권도 내어주고 그러나 유학 와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좀 어정쩡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쨌든 다 뽑아가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돈 가지고 공부하러 왔고 공부 잘하는 애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 뽑아가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은 미국은 세계를 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하나는 게 축복을 미국에서 250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죠, 미국이. 그리고 1864년에 그리고 이제 그 시민 전쟁, 노예 전쟁 끝내고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여러분 미국의 그 축복의 뿌리는 미국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다. 뿌리는 청교도다. 미국이 세속화된 것 같지만 문제가 큰 문제만 나면 저들은 말없이 다 교회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9/11 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구 원망도 안 해요.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랍을 죽이자 이럴 텐데 뭐 조용해요. 각자 조용하고 뭐 불평도 안 합니다. 그냥 그날 밤에 교회로 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부가 보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니까. 백성들이 막 들깨쳐 일어나 가지고 뭐 촛불 들고 막 소고기 파동하고 그런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던 거예요.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고 국가적 재난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는 잘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포숙을 두는 나라. 자,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미국의 달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미국의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제가 이 단어에 제가 동그라미를 좀 붉은색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 지폐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맨 앞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로서도 in God 해도 되는데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도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in God 부사구를 앞으로 빼고 그리고 위 주어를 뒤쪽으로 넣어버려서 그러니까 이 문구 안에도 위가 앞으로 나오면 위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in God를 앞으로 빼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여러분 지폐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국만을, 영국만을, 독일만을,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스위스만을 그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런 나라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사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린 우리나라만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북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금방 회복해 주실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한때 조금 잘 살게 되면서 교만해지더니 중국이 아무리 여러분 잘 산다 아직 평균은 10,000불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너무 샴페인을 직터뜨리고 막 전 세계를 공산주의 만들고 1대1로 만들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끝없는 추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국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리라고 믿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산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드러냅니다. 첫째, 내 영혼을 지킴을 고백합니다. 후렴 들어보십시다. 내 영혼이 이를 마나이다 지키나이다. 이 말씀 역으로 하면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킨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마하고 소성시킨다. 소성이라는 말은 wake up이라는 말이거든요. 자다가 누가 깨우면 벌떡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잠깐 세상에 자다가도 말씀은 나를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두 번째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빛이요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빛이요? 빛이요. 마치 보석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빛이 이렇게 확 밝아지는 것처럼, 예, 주의 말씀은 그 안에 빛이 있다. 생명의 빛이 있다. 참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8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빛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그렇게 일러주시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130절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둔한 사람들을 뭐하게 하나이다?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지식은 호크만데요, 이게 지혜라는 말도 번역이 됩니다. 오히려 지식보다도 지혜라는 말에 더 강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번역은 지식으로 번역했는데 지식은 주로 습득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활용하는 것이고, 지식보다 지혜가 사실 더 귀한데 어쨌든 호크만은 원뜻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식으로 또 지혜롭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초도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글을 읽게 하신 사건, 참 놀라운 거죠. 예. 지금은 다 뭐 우리나라 글 읽지 못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예. 지금은 다 글을 읽고 계시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무 공부 많이 해도 지혜 부족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하고 지혜로운 거 다른 거예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애가 있습니다. 반에서 1등, 2등. 예,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런 면석이밖에 못해요. 예, 그런데 이게 공부를 좀 잘 못해도 나중에 사인화가 지혜로우면 그리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오너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은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따라가기 벅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소서.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오늘 손과 발이 덜 고생하게 하시고, 흔히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애면 손과 발만 고생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손과 발을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먼저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게 1시간에 손과 발을 덜 수고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놀라움으로, 주의 말씀은 위대함으로, 주의 말씀은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사순절 20번째 날을 여러분 경건하면서도 또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 우리